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소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민족의 명절입니다. 고향에 계신 분들, 고향에 가실 분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특히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문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와 같은 가문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문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 진실된 믿음이 있고 어머니 윤희에게도 있는데 이 믿음이, 뜨거운 마음이, 눈물이 그 손자, 자녀, 아들 디모데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문입니까? 이 가문은 교회에서 응답받는 가문이고요, 디모데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녀였다고 합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나갔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전도운동 나갔을 때 그 외조모 로이스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머니 윤희에게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가끔 그 아들 디모데가 집에 방문했을 때 그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가문이 계십니다. 그거 굉장히 축복받은 가문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문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가문입니다. 복음이 없던 가문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가문입니다. 어느 날 루디아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부모, 형제, 자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쩜 그렇게 순수하게, 루디아의 가족이, 친척이, 루디아의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복음을 잘 받고 루디아 통하여 복음화되어지는 가문이 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 통하 예수 믿었습니까? 그래, 가서 모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형제지간 생각할 때 너무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가문이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세 번째 가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같은 가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꺼내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주님을 시인했어요. 예수님 시인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막 다툼이 나. 아니 우리 집안에 서양 귀신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너 때문에 장손인데 우리 조상들 다 굶게 생겼어. 아니 우리 믿는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문에 동통하게 생겼어. 아 집안에 경운기 고장났잖아. 그거 예수 믿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야. 당장 네 호적을 파나가. 이런 집안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집안 혹시 가신 분 계십니까? 가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시인하는 것 때문에.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되어지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복음 받았는데 우리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게 남이 아니고 정권이 아니고 어디 세상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집안 식구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문 계십니까? 여기 주님 뭐라고 합니까? 37절 미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주님이 더 나아가 38절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39절 정 안 되게 쓰거든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주님 아십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현장에 가늠한 여인까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신 주님, 남편 다스리는 여자 이해해주고 도와줬던 주님, 많은 사람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셨던 주님. 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면만 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셨던 주님, 때로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셨던 주님.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언제는 이해하고 괜찮아 좋아 나 이해해줄게 했는데 어느 때는 막 화를 내고 들러엎고 치고.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생명을 빼앗기진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만큼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십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 줄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다든가 우상에 절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설교하는 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 가서 막 화합하세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같이 가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유대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전 백성들 악견주할 때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쓴 겁니다. 이 누군지 압니까? 내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전쟁 나서 끌려와서 나 이곳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이들이요 그 상처가 있는 거겠죠. 마음 있는 거겠죠. 왕이 악기를 딱 연주하는데 모든 신하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상 압니까? 왕이 시키면 하는 거지. 이 3명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3명이 뭐가 좀 불순종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왕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고 항명하지 않고 왕 위에서 살아가고 왕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왕이 보니까 3명이 안 하거든요.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몰라 그러는가 본데 나에게서 너희를 지킬 신이 있을 것 같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만약 안 그러면 불을 피워놓고 집어넣을 거다. 이건 왕의 명령이기도 하고 죽음의 명령이기도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해봐. 뭔 시간입니까? 왕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왕이 집어넣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요 더 마음이 뜨거워져요. 뭔지 압니까? 그리 아니하셔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건져줘서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충성 잘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갑자기 항거하고 항명합니까?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만큼은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저는 굉장히 우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멋없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 화합합시다. 함께 합시다. 신부님이 사회 보고 스님이 설법하시고 목사님이 축도해주고 종교화합 같이 원네스. 이부순설은 무속인 나와서 한번 부닥거리다 한번 해주고 우리 옛 것을 찾아서 그거를 세상은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 옛날에 아픈 적이 있어요. 정확히 40년 전이었습니다. 시골집에 갔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제 10살 때 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집안 되는 거 없다고, 너희라도 조상 섬기된다고 돈을 주더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고 어른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절하라고. 딱 하고 났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즉시 병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급성. 병원을 몇 군데 헤맸어요. 갑자기 급성 신부전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한 40에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제가 온몸에 바늘을 꽂고 피를 뽑는데 죽겠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언제 제가 났는지 아십니까? 죽는다니까. 어느 순간 양가 친척이 다 와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병원에. 이쪽에는 친가 외가 다 와 있어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제 죽는 거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다. 저 죽는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저를 업고 내뺀 겁니다. 기도원으로. 교회 그 병원에서 막 광신도 나왔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미쳤다고 다. 우리 이모네는 딸만 4시고 우리는 아들만 3인데 이모가 야 넌 좋겠다 아들 많아서 나 잡아 죽이고 막 싸움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요 병이 났어요. 저는 옷에 불 붙은 줄 알았어요. 그 조그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치유한 거 있죠. 저는 압니다. 제가 언제 넘어지고 쓰러졌는지, 제가 언제 치유됐는지, 성경이 왜 그거 하지 말라는지. 우리는 오리 갈 수 있고요 오린뱀 될 수 있습니다. 겉옷 속옷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과도 예수와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시골 계신 여러분들 가정과 화합해야 되겠죠.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절대 세상 것과는 타협하지 말고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기독교인은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가족 전도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는 가족에 대한 비유가 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족은요,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가 혹시 어려움 당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냐? 나도 내 자녀가 있고 일도 있고 생각하다가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뭔가에 어디 구렁텅이에 빠졌다,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인데 끝까지 사랑이 되어주는 거예요. 탕자 비유 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떠나갑니다. 타국 말리 갑니다. 돈 가지고 창기랑 돈 다 써버리고. 그런데요, 탕자가 오는 날 아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탕자가 오는 길목에 아빠가 딱 서 있는 겁니다. 탕자가 오는 시간에 아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압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날 다음 날부터 매일 그곳을 바라보고 집 나간 곳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지가 됐으니까. 알아보지는 상거가 먼데 알아보고 껴안습니다. 왜냐? 매일마다 항상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탕자. 형도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 쟤를요 품꾼의 하나로.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녀가 왔다. 바로 가족은 끝까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혹시 불신 가정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사랑이
가족에게는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관 비유입니다. 못된 재판관이 있어요. 돈 받고 지 멋대로 하는 재판관, 나쁜 재판관이죠. 어느 과부가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찾아갑니다. 안 들어줘요. 이 재판관이 불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되나 보다, 안 되네 하고 집에 갑니까? 남의 아들 문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내 아들 문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요,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안 된답니다. 또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예수님 비유 뭐라는지 압니까? 그 잘못된 재판관이요,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당신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나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들어주겠다. 바로 가족은 끝까지의 사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족이 예수 못 만났습니까? 그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간절하게 불신가정 마음에 dum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소원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우리 예수 더욱더 알고 깊이 알고 복음 알다 보니까 소원이 뭡니까? 멋진 차 하나 사가지고 저 푸른 태양 초원을 누비고 인생 인조이하고. 아니죠. 우리 복음 받고 나니까 뭐죠?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크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내 가문이 다 복음 받고 복 받고 은혜 받고 우리 가문이 다 예배하고. 우리 이게 소원 아닙니까? 노인 비유, 부자 노인입니다. 날마다 옷 바꿔 입고 잔치하고 친구 불러서 니나노하고 재밌게 노는데 죽고 나니까 다 헛된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랑 똑같이 죽어서 지옥까지 와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나자로 보내서 내 형제가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진정한 유일한 소원이 가족 구원 아닙니까? 그래요. 혹시 이 가운데 불신가정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어지는 마음.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가문이 다 복음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혹시 안 되었다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목사님, 내가 가정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끝까지 다 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강한 자는 강국 이루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문을 강팍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 그래서 끝까지 간절히 유일한 소망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없어서. 하나님 내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게 없어서. 하나님 내 가정 구원받는 거 나의 마지막이자 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내 친척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때가 되면 여호와의 시간표 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는 원로 목사님이시고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니까 해당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제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제가 일평생 아버지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권유하는데 아버지가 거부하신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이런다. 너 호적파 나가라 이런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돌아가셨다. 저는 하나도 마음에 부담 갖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의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전도자로서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마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이 적어도 이 가운데는요 10년 20년 정도 매년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가문이 있거든요. 그랬다면 이제부터 오늘 오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남겨진 거룩한 그루터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그 자손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들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들 통하여 가문을 새로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따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후대를 마음에 두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면 하라면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헌금 내고 구원받은 분이 있습니까? 얼마를 내면 구원 줄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요구합니까? 돈 내라 내가 구원 줄게.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 마당을 쓸면 구원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상에 젖들려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타락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랑 한 번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 위해서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를 시인한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 좋아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좋은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면 성경 읽고 얼쿠나 예수 영접하시 합니까?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학생들은 이해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서 우리 속에 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위기와 유혹 가운데 혹시 나를 부인할 거냐? 우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군대 갔더니 1월 1일 시무식 때 그 중대 막내가 와서 이게 고사 지내는 게 있어요. 하필 제가 갔는데 제가 막내인 겁니다. 저하고 어떤 둘이 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기독교였고 내 옆에 사람은 어떤 이단 종파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 한다고 했더니 그 즉시 막 둘을 패기 시작하는데 막 퍽 맞고 제가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안 합니다. 그냥 죽이면 죽였지.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오신 분은 한 2대 맞으니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속으로 이 새끼야, 에휴, 그렇게 할 것이냐? 죽지 그냥.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누구한테 항명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제 바로 윗고참이 저에게 뭐 시켜도 제 병장 때지만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앞에 소대가 먼저 먹고 있으면은 그 다음 소대 이제 군가 부르게 하고 연병장 한번 뛰고 오라고 합니다. 소화 잘 되게. 제가 병장 때 제 바로 한 주 고참이 시켜도요, 저 달리기에서 1, 2등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막 미안해. 장병장이 왜 뛰냐고. 제가 뛰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농땡이 부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상한 행동한 적도 없고, 다들 그럼 저 혼자 근무 씁니다. 내가 되겠다고 하고. 제가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한번 누구한테 복음 전했을 때 저분들이 저 빠진 놈 이런 말 안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갈 수 있게, 이등병 때 교회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내 바로 윗고참 불러서 제가 수공고 가서 둘이 예배했어요. 나중에 제 제대할 때 그 고참이 다 모아놓고 그 얘기예요. 장이훈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때 예배한 적이 있다고. 저는 예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게 따로 있지. 예수랑 바꿉니까? 우리 인생에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
예수가 여러분을 신하지 않았다면 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신하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불화 가운데 예수를 부인한다? 절대 양보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로서 가정화합하세요, 하나 되세요, 부모님 따라가야죠, 위기는 피해야 돼, 이런 설교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고 싶은데 고생해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싸우란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막 다 가만 안 두고, 이런 말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절대 어떤 것과도 예수를 시인하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를 시인하십시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도 옵니다. 막 내 가족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 갈등하면 며느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정말 좀 할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막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명의 유일한 복음과는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남진매기를 고쳤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둘을 잡아다가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를 신하지 말라. 겁박한 겁니다. 죽인다라고 하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린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요, 주님이 역사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된 역사. 여러분 가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고요, 예수를 따르라고 하고요, 예수에서 목숨을 버리랍니다. 우린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요. 강도가 칼을 대면은 날 죽여도 좋으니까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럽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돈은 줄 수 있고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단에게 빠져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피할 수 없고, 영적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정신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신하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가 저와 여러분 신한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 뭐가 바꾸겠습니까? 이 교회만한 황금을 주면 바꾸겠습니까? 천하 없는 부귀영화를 주면 바꾸겠습니까? 천하 없는 것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 생명 일평생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유일한 전도. 41절 42절 보니까 선자 이름으로 선자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전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방법이 전도요, 이 땅 치유의 방법이 전도요, 이 땅 축복하는 방법이 전도요. 전도자가 되었던 그 바울의 인생의 그 기쁨,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협박당해도 그 기뻤던 그 기쁨, 바울이 항상 누렸던 그 기쁨. 한 번은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씁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너 이제 가면 죽는 거야. 난 왕이야. 나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말 한번 잘해봐. 변론해봐. 그럼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왕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막 헛말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해였습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네가 네 짧은 혀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래? 왕이여, 내가 묶인 것 말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바울이요, 그때도요 예수를 신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예수를 신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기쁨의 인생의 은혜 있는 삶, 여러분 어떤 것과도 전도자 인생을 바꾸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예배,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하고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는, 내가 시인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런 날이 되면은 목사는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님은 어느 교회는 금요철에 예배도 그냥 가정에서 하고 주일날도 인터넷으로 하고 오후 예배는 다 뺀다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고향 가시면 됩니다. 부격자분들도 고향 가시면 됩니다. 제가 절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행위가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예배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안 할 수 있어도 어찌 예배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줄고 있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안 된다는데 우리마저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라도 예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는 빨갛고 파랗고 이런 날 걸려가지고 예배를 안 하는 날은 없을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고향에. 문제 안 됩니다. 좋은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하지만 저만큼은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것과도 예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마, 예수 이름을 모이지 마.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겁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초대교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아이와 내가, 가족이 햇빛도 안 들고 환기도 안 되는 지하로 간 겁니다. 거기서 뭐 한 자입니까? 예배했던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기 위해서 그거 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응답받은 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로마가 거기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른 거 양보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됩니다. 청소를 하려면 할 것이고, 죽는 신용을 하려면 할 것이고, 하지만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마,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다니엘 넌 기도하지 마, 모여서 예배하지 마, 전도하지 마, 복음 속에 거하지 마,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받는 최고의 상급이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린요, 세상에서 나쁜 며느리 아닙니까? 나쁜 아들이고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우리 조상들 다 굶고 다 호적파 나가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너희를,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자,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자, 그건 예수를 영접하는 거랍니다.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금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런 상을 받는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 자, 예수를 위해 전도한 자, 이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전한 것도요, 주님은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쩌면 안 좋은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나를 신해, 나의 복음을 지켜, 나를 위하여 전도자의 길을 가 하는 주님은요,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하신답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위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문복음화의 전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의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 군대에 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네. 뭐 5분 대기조 해가지고만 못 가게 하고, 제가 그다음부터 한 게 있습니다. 한 주 안에 각 소대 고참을 제가 다 만납니다. 제가 그때 군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병장님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필 나는데 혹시 교회 다녀봤습니까? 하면은 뭐 기호나 내가 한때 뭐 청년부 회장이고 별거 다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얘기하는 거죠. 산도족같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번 주 주일날 꼭 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 교회 갈게. 전 압니다, 안 갈 거 하고 주일날 딱 갑니다. 야무기 병장님 지난번 약속 안 했습니까? 교회 가자고. 그럼 분명히 100이면 100 다 얘기합니다. 기훈아,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못 가고 막 미안해 하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다 일어나, 다 기상, 자식들 다 교회 가. 소대원들 다 교회 가는 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평상시에 제가 계속 모든 고참들하고 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저 군대에서 똥도 많이 뻗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거 제가 많이 했어요. 뭐 대공초소 근무 같은 거 제가 일부러, 내가 나중에 복음 전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말할 때 그렇지, 얘는 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다가 그때 청년부 할 때 편지 쓰라고 했어요. 우리 소대원 이름 다 주고 편지 써달라고. 아무개 오빠 고생 많으시죠, 이 추운 날 편지 쓰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자 청년이 많이 없으니까 남자 청년이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냐는 걸 교회에서. 그래서 야, 이름을 바꿔. 그래서 우리 장충원 지사님 이름을 장충승으로 해가지고 누구누구 오빠. 나중에 보니까 그 편지 받은 사람이요, 관물대 붙여놨더라고. 충순이가 나한테 이거 보냈다고. 한 번은 어떤 고참이요, 내 무릎에 딱 넣더니 그 편지를 딱 줘요. 기훈아, 오늘 형 마음이 우울하다, 읽어줘. 그럼 내가 또 읽어봐. 누구누구 오빠 하면은 막 기분 좋아지고.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나중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 교회 갈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저가 굉장히 좋은 보직이죠. 북한에 방송하는 방송부대로 혼자 빠지게 됩니다. 이제 GOP 거기 영하 23도 28도 거기 그렇게 가요. 겨울에 막 밤새껏 근무 AP 쓰거든요. 제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걸로. 제가 왜 빠졌나 이제 물어보니까 고참 하나가 얘기해요. 기훈아, 우리가 너 뺐어. 그래서 왜 절 뺐습니까 했더니 우리 생각 많이 해봤어. 어떤 놈을 보내야 배가 덜 아플 것인가 협의하다가 니를 보내면 배가 덜 아플 것 같아. 저 군대 거기 가서 혼자 안 놀았습니다. 초코파이 막 집어넣고 뭐 커피 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해서요, 부대원 거진 다 영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가서 아이고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싸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에요, 어머니 잘 계시죠? 어쩐 일 전화했어? 제가 있다 보니까요, 너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머니 생각나서요, 좀 보냈어요. 이런 것 좀 보내고, 편지 하나 써가지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고 너무 기뻐요, 어머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상시에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런 가운데 추석에 왔는데 제사 고사다, 아이고 괜찮아, 니네는 가서 쉬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분 나쁘게 했는데 이게 추석 때 와서 기분 더 나쁘게 하네.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근본 성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문이 그렇진 않습니다.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증인의 응답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막 은혜 받고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막 다른 가문들이 막 오락보락하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저 가정은 너무 예뻐, 너무 응답이 잘 되어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요, 그거 이상 기쁜 거 없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봤는데 막 잘 되고 우리 애들 요번에 승진도 하고 애기들도 잘 낳고 저렇게 금술이 좋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끝에 야, 예수 믿으니까 틀리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인생에서, 가정에서 애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응답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바탕이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진실된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유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베풀어준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기다가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집중기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힘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는다? 사단은 압니다. 저 사람만 넘기면 되겠다. 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면 되겠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 가문 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 가문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싸워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세상 욕구, 자꾸 나를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거, 세속주의로 빠지게 하는 거 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 시인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 기쁨이 되어지고, 내 가정과 가문 전도하는 것이 일평생의 감사와 소망 되어지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 오직 예수와 복음 속에 거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강한 세상의 핍박 싸우세요. 더 큰 핍박, 초대교회 때는 순교까지 갔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거 많이 올 것입니다.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말도 듣고 이렇게 혼나기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힘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한 걸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신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100년쯤 뒤에는 오늘 본문 같은 가정이, 100년쯤 뒤에는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 통하여, 무릎의 기도 통하여 디모데와 같은 가정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목사가 나오고 전도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중직이 나오고 여러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대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게, 어떤 것과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는 바꾸지 아니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